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서 4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사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았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시간 그 성령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을 그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지 그걸 좀 깊이 생각하여서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좀 헤아려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시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다름질하는 말씀들이 이 시간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에게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한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당부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너희를 집어넣는데 그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너희들을 다스려서 살게 할 거니까 그 은혜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은혜 잊지 말. 그 은혜를 훼손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가장 무서운 게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자기 의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유가 그 등 따시고 배부름이 그 뭐냐? 자기에게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락이 언제 일어나느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물질로서 풍성해지고 이러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건 교회보다도 우리 개개인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신앙에 그냥 요식행위로 흐르게 돼 있어요. 요식행위로. 간절함이 사라져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이 사라지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일수왕지듯이 얼굴 내밀고 가고 결국 여러분들은 따로따로 살게 돼 있어요. 그걸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살펴봤듯이 오난이에요. 오난. 오난이란 그 뜻이 뭐냐? 강건하다. 정력적이다. 그거를 합성을 하면은 정력이 강해가지고서 어디를 가느냐? 땅을 쫓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가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뭐냐? 다 땅에다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을 가지고서 무엇로 쓰고 있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됐느냐? 한국 교회는 엄청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세상을 쫓아가고 있어. 세상을.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엄몰이 돼가지고서 세상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 눈치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교회를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은 그것이 곧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빛이 어떻게 어둠에다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냐고. 빛은 빛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 둔 것은 다름이에요, 다름. 너희들은 쟤들하고 다르다니까. 달라. 쟤네들은 땅의 가치로 살지만 너희들은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야. 그래서 하늘의 가치로 사는 이 삶이 결국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을 자연적으로 뭐 하느냐? 고발이 되는 거예요, 고발이. 그게 우리 신자란 말이에요, 신자.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와 세상이 하나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가 돼가지고 가치관이 전부 뭐냐? 땅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시대 모든 성도들이 다 뭐냐? 오난같이 땅에다 설정을 하고 우리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는 사도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나온 삶을 한번 상고 한번 해봐라. 기억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냈고 그 광야 40년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했는지 그거 좀 잊지 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절규예요, 하나님 절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절규라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그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이사야 1장이에요. 이사야 1장. 한번 살펴보세요. 이사야 1장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이사야 1장 한번 살펴봅시다. 1장. 1절서부터 몇 절까지 보느냐면은 4절까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 관한 이상을 보게 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상이에요. 이걸 지금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유다를 광의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교회를 상징하라고,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신자 개개인을 상징할 수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는 소리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들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말하는 이 짐승은 개돼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신자가 지금 이방인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은 그래도 그들이 자기들에게 먹여주는 그 신을 아는데 신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면서 복을 받고 살면서도 그 복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 이게 하늘과 땅에다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우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해 살았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암탉이 날개를 풀면서 자기 새끼를 안는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우는 거예요. 우는 거.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울음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야기는 절절한 거예요. 절절한 거예요. 상고 한번 해봐라. 상고 한번 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간섭해왔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어떻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지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를 잊는 이걸 짐승이라 그러게. 짐승.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짐승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요. 그 지옥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쉬운 얘기로. 우리는 모두 짐승 같은 자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자들이었는데 다 죄 아래에 가둬져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흑암과 혼돈과 기품의 그 물속에 잠겨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버렸잖아. 건져내가지고서 말이죠. 마른 땅에 옮겨놨잖아. 마른 땅에 옮겨놨어. 마른 땅에 옮겨놔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건져놨는데 우리는 다시 또 그리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눕는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일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뭡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키고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몇 절이냐면은 31절에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공동 번역을 한번 띄워보세요. 공동 번역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띄워보세요.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공동 번역으로 3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31절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니고 너를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시는 신이고 맹세로서 너희의 선조들과 맺으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이다. 자,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분이고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도 않는 분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면,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행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만 저주를 부어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그 강하게 저주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애끓는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에 속이 상해가지고 막 끌어붙는 거예요. 끌어붙는데 그걸 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욕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반어법이라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느냐 이거.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오늘 안 봤지만 앞에서 뭐예요? 여호와는 뭐 하는 분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는 언제에서 격발이 돼요? 사랑에서 격발이 되죠. 사랑을 많이 할수록 질투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강하게 임팩트가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면을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읽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강단에서 소리치면은 그 소리만 보지 마시고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그 이면에 그 애끓는 그 마음을 좀 읽어내시라고요. 제가 강단에 섰을 때는 구약의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서 내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다운로드 돼가지고 그 마음을 토설하는 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의 유익이에요. 여기에서 인간 정나원이 서가지고 설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올 필요 없어요. 그럼 말로 와요. 그냥 TV 틀고 어디 유명한 사람들 강연 보는 게 낫죠. 강의 듣거나 하는 게 낫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도 가장 먼저 오자마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정나원 목사를 정나원 머리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 그대로 전해주겠어요. 그것이 책망이든지 그것이 칭찬이든지 어떤 이야기라도 그것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해주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거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의 유익이라니까. 제가 여기에서 눈치 봐가지고 이건 이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저 소리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지금 이 말씀이 31절에 이 말씀이 앞에서 전개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가지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너희들을 온 세계에 흩어가지고서 너희들 다 버릴 것이다. 그런데 끝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자비로우로 그들을 불러들일 것이야. 끝날에 다시 다 불러들일 것이야.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간섭하고 있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 너희 선조들에게 맺은 계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보세요. 31절 공동번역 그렇게 해서 띄우세요. 31절 같이 보세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신 신이고 너희를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는 신이고 맹세로서 너희의 선조들과 맺으신 뭐를 잊지 않는다? 계약을 잊지 않는다 그러죠. 그럼 제가 얘기하자.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 뭐예요? 아브람?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의 후손인 거예요. 후손이 먼저가 아니고 언약이 먼저예요. 그게 창세된 언약이라니까. 창세된 언약이 먼저이고 우리가 나중이에요.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놓고 시켜놔 놓고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고 후손이 나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이렇게 흩었다가 다시 불러 모으는 목적 이유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 조상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분이니까 언약을 어기지 않는 분이니까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끌어올 거야. 이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손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기의 행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에. 우리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치 야곱이 아버지 앞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에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서 장자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고 나가듯이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핏부림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온 그 옷을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는 자기 꼬라지를 볼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못을 하나 쳐놓습니다. 개판으로 살면서 그냥 은혜를 이렇게,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 진짜 여러분들이 철들 같으면은 우리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서 조심하게 돼 있어요. 조심하게 돼 있다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일 같으면은, 그 자식일 같으면은 행여 내 행위가 우리 아버지한테 누가 될까 봐서 안 하는 거예요. 아, 내 대통령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한다. 그럼 아버지 욕 빼는 거라니까. 한국의 대통령들 자식들이 다 망가뜨리는 이유가 그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열국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놨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욕을 먹느냐? 이방인들한테 누가 욕을 먹느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 율법을 받아올 때 밑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을 시키려 할 때 모세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진멸시킬 것 같으면 저 이방 애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데려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죽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참 똑똑하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말을 듣고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셔가지고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신자의 복이 뭐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님은 백전, 이걸 백전백승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호하면 변호하는 것마다 뭐 하느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변호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왜 필요해요? 내가 잘하면 변호사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죠.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변호사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뭐를 증거해야 되느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변호사 대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변호사 때문에 살고 있어.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어.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딱 가면 변호해 줄 인간이 없다자.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법대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하고 신자하고 둘 다 법대로 하는데 이방인은 변호사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이 변호사가 딱 돼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법대로 이놈을 지옥으로 보내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저놈 때문에 지옥 갔다 왔습니다. 내가 저놈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게 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저놈 때문에 저놈이 받아야 될 죄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인태 받을 걸 예수님 앞에 받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느냐?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렇게 무죄 받은 자는 누구 때문에, 누구 덕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걷어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요렇게 예수 안에서 사는 자를 일컬어서 양자라 그런다. 양자. 양자는 지가 잘나서 아들 된 게 아니고 양자 되게 한 원인이 있는데 그 양자 되게 한 원인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해가지고서 그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줬는데 이게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양자 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걷어내면 안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온산의 14만 4천이 전부의 이마에
어린 양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가 되느냐?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사람 꼬라지 볼 것 같으면은 형편없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너도 예수의 의의를 입고 나도 예수의 의의를 입고 그러면 사람과 사변에 어떤 차별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전부 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입고 은혜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가 화합이 돼가지고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세워지는 것이 다말과 같은 교회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교회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교회. 아멘. 우리는 다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먼저 내 마음속에서 이 은혜가 걷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실한 분이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조상들의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바탕은 나로 존재케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고 뭐이다? 우리 조상 언약이에요. 언약. 아멘. 그 언약을 누가 맺었어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맺은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는 우리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맺은 언약,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우리는 그 새 언약 안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5절 보세요. 35절 35절 같으면은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야훼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다른 신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한 팔로 이적과 기사로서 그 혹독한 그 억압 속에서 빼내질 때 하나님께서 강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왔잖아요. 이렇게 빼내온 것은 뭐냐? 그들 백성에게 여호와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을 간섭하는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애굽의 신들을 작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나와가지고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신들을 혼을 냈다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작살을 낼 때에 와, 우리를 간섭하는 하나님이 가장 진짜 하나님이구나. 모든 신 위의 신이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랑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그거 알고 있니? 네가 지금 어떤 백성인지 네 알고 있니? 그걸 쉬운 얘기를 같으면은 우리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지금 어떤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알고 있니?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너 알고 있니?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그걸 잠깐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으면 뭐가 오느냐? 징계가 따르고 징계하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도 보듬어 주시고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게 사사기죠. 사사기.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고 떠나면 매대버리고 매대면 죽겠다고 해서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싹 용서해가지고 다시 보듬어주고 보듬어주면 또 잘 살아. 잘 살면 또 뭐 하냐? 타락하고.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 그럼에도 만약에 한 번 그렇게 해서 버려질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왔잖아요. 마치 자식이 딱 한 번 부모 말 안 될 것 같으면 나 못 키운다 할 것 같으면 자식 남아있을 자식 한 사람도 없지요. 자식의 모습이 뭐냐? 늘 말을 안 들어도 보듬어 안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심정이 막 이 심정이 썩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 썩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세팅이 된 모든 구조는 하나님과 우리를 알려주는 시청각 교제예요. 시청각 교제.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식이 말 안 들어도 좁힐 수는 있어도 그걸 버리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았잖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 그러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좁혀는 안에서라도, 좁혀는 안에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이에요. 왜? 똑같이 죄를 지는데 저 새끼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 문제 없는데 나만 넣어도 터지는 거예요. 그게 얘네들이 혹시 우리 아버지 계부 아이가? 나 주워온 사람 아니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쟤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쟤네를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지옥에 집어넣고 너희들은 여기서 지옥을 먼저 경험하고 그래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부러워요? 잘못해도 매 안 맞는 쟤들 부럽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래서 신자는 달달 볶이게 돼 있어. 달달 볶이게 돼 있어. 달달 볶이게 돼 있어.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달달 볶잖아요. 왜? 한 교회 안에 한 배를 타고 가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부모 심정에 대해서 달달 볶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뭘 다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내 심령을 그래 모르느냐. 이거 내 심령을 왜 모르느냐. 이건 늘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속썩인 자식도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자식 낳으면은 그때 비로소 아 부모가 이런 것이구나. 그때 깨닫는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37절을 보세요. 37절 같이 봅니다. 그는 너희 선조들을 사랑하셔서 그 후손들을 택하셨고 몸소 위력을 나타내시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러죠. 자, 그는 너희 선조들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그 선조들을 사랑해서 그 후손을 택했다 그러죠. 선조들 땡겨대. 그게 보세요. 후손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선조들 때문에 택했죠. 그죠? 선조들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의 선조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조상이 예수님이지.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적인 혈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영적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너희 조상이 예수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조상도 그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 살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사랑하신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아,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했어요. 다른 거 없어서, 다른 건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 열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열조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열조 때문에 택한 것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그 열조의 은공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열조가 누구냐? 우리의 조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엿새가 차기까지. 그럼 엿새가 차기까지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뭐냐?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 안에 충만해질 때 내 삶 속에서 누구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누구의 그림을 그리시느냐? 동그라미 그리려다 누구 그리겠다? 무슨 그 얼굴 그렸는데 누구 얼굴 그리겠어요? 뭘 또 예수님이야 또. 동그라미 그리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리멤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내 그림은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누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느냐? 예수가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궤적 속에 예수님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그게 신자의 이 몸이라니까 몸을 구원한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을 가지고서 뭐 하냐?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그럼 예수님이 산 제사로 드렸듯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몸을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런다. 영적 예배.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긍휼들을 우리 몸을 통해 자꾸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 유출되게 돼 있어요.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나오게 돼 있다니까. 자연적으로.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게 안 나온다. 그 속에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니까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온다니까. 예수가 그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 나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 안에서 토해내게 만드는데 그것이 가치관이 땅의 가치가 아니고 하늘의 가치로 살고 떡의 가치가 아니고 말씀의 가치로 살고 지향성이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고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니까.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자들을 이야기할 때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럼 예수라는 나물 같으면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야 되죠. 당연하게 돼 있죠. 이걸 우리식으로 로마서 11장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감람나무신 예수님에게 똘감람나무 우리를 접을 붙여놨잖아요. 우리를 접붙였다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우리가 똘감람나무 성질은 버려버리고 참감람나무 성질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레위기서에 볼 것 같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거든 열매를 맺거든 3년 된 걸 못 먹지 말고 4년 된 거 뭐 5년째 된 걸 할례 받은 것을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할례 받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놔서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놔서 새 언약으로 옮겨놓으면은 이제는 새 언약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나와야 되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법이 토해졌는데 새 언약으로 왔을 때 뭐가 토해졌냐? 은혜가 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것이 양신되어 가지고서 때로는 법이 나오고 은혜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가는 거예요. 바뀌어져야지.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법이 튀어나오고 육적인 세상의 가치가 튀어나오고 이럴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라니까.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이게 나와야죠. 긍휼이 나오고 따뜻한 말이 나와야죠. 예수를 이 속에 품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차갑냐고. 차가운 건 아니에요. 차가운 건 죽은 자죠. 따라합시다. 산 자는 뜨겁고 뜨거운 것이 산 자는 따뜻하고 죽은 자는 차갑다. 입을 열면 비판이 나오고 정죄라고. 그 죽은 놈이 죽은 놈. 산 자는 따뜻함이 나와야 돼요. 생명이라는 생명. 신자는 살리는 자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살리는 자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뱀을 일컬어서 냉혈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냉혈동물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어느 민족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듣고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어느 민족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있는 사람이 어디 민족이 있더냐? 그럼 이 얘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걸.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려온 걸 전부 소환시키는 거예요. 소환시켜. 기억해라. 기억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쉬운 얘기로 우리 경산팀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 잊으면 안 돼. 이번에 우리 최성호 집사님 그 글을 보고서 내가 한참 울었어. 어디가 마음 놓고 떳떳하게 울산 목욕교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이제는 그게 토해지니까 우리는 그전에 무시당하기 싫잖아요. 막 누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막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다 듣기 싫은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소속을 또다시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그러거나 제 설교를 들어보라 그랬으라고. 어느 교회다 말하지 말고 정남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교회가 크냐 아니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최성원 집사님 얘기하면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만 명 모여있는 교회들 같으면은 포항에서 울산 목양교회 다닌다는 걸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해석하게도 울산 목양교회는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아.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동안 숨기고 살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그 속에 역사를 하니까 비로소 고백을 하잖아. 내가 오난이었다고. 왜 알았을까? 여러분들 커밍 아웃 안 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이라. 내가 그 글을 보고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간호사가 비아냥거리듯이 이렇게 했겠죠. 포항도 교회 많은데 왜 울산까지 가야 됩니까? 거기다 무슨 설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시라고. 울산이 좋아서 갑니다. 그거 내가 허락받고 가야 돼요? 예수가 좋은 사람은 예수를 따를 것이고, 아멘? 각자 좋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각자 또 좋은 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해왔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면은 승승장구 일취월장 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넷째 번이 뭐예요? 넷째 번에 39절 40절 한번 보세요. 39절 40절 39절하고 4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야훼 바로 그분이 위로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땅에도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고 땅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너희들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인의 산에 있는 이 하나님이 진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진중으로 뭘로 들어왔어요? 율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판을 성막에 보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할 때도 뭐 메고 가요? 돌판이 들은 법궤 메고 가는 거예요. 법궤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도한다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땅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식으로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이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뭐 하느냐?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네 게 아니고 예수님 거야. 네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새겨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지 않고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40절. 너희는 내가 오늘 명령하는 하나님의 규정과 계명을 지키라. 그래야 너희와 너희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아주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죠.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서 영원히 살게 하려는 목적이야. 거기서 뽑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럼 영원히 살 수 있는,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구약 성경에는 부모는 계시 전달자예요. 계시 전달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다니까.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에 홀로 계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는 자는 작사를 내가지고서 모두 그들을 죽여버리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약속하신 그 조상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은 자식들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저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간섭해 왔는가, 그걸 그대로 자식들에게, 자기가 경험된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니까, 부모.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거역하면, 부모 말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로 쳐지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현장범으로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자녀들이 자라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따라가지고서.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처절하게 알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부모 같으면은 자식들을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지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그래서 자꾸만 자식들한테 세상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걸 먼저 가르친다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도 공부해서 세상에 출세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인데, 네가 사는 것이 하나님 뜻,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인생의 근본이다. 이걸 기억시켜라.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들이 세상에 잘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유명인들 가르치는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마치 엘리의 자녀들 같이 불량자들이 된 거예요. 불량자들이 세상의 가치가 들어가지고서. 그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라고. 내가 지금 어떤 가치를 살고 있느냐. 그래서 자녀는 부모야 그 자화상이에요. 자화상.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나와요. 부모의 신앙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는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자녀를 상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상급.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키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라니까, 의무. 그 자식 잘 키울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지요. 네 새끼 아니고 내 새끼 그렇게 키워냈구나. 감사하지요. 그걸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자녀같이 제가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하는 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내 자식들을 왜 그렇게 방랑 불량자를 만들어놨냐, 이러면 나는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악을 쓰는 거. 저도 인정 많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라고. 너무 악하게 하지 마시라고. 그게 모세가 애걸레 심정이에요. 애걸레 심정. 다 보고 있잖아요. 모세는 안 들어가도 뻔한 거예요. 뻔히 알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가지고서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 가나안 땅의 성격은 또 어떤 곳인지,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집어넣은 건 그것은 잘 살게 하려고 집어넣었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
순종하는 자가 사는 거야. 가나안 땅이 그게 약속의 땅이라 그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땅에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언약 밖으로 튀어나갈 것 같으면은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낸다니까. 그 땅이 토해낸다니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들이 장구하게 살려면은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여기까지 인도해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해 왔는지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게 안타까움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오지, 한국은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비참할 때가 이럴 때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취급을 받았다니까.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예? 애국의 원조를 받고 그렇게 살 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부도 같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토끼 꼬랑지 같이 이것도 그것도 중간 뚝 잘라져 가지고서 지하 자원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세계 지금 우리가 G7 들어간 것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거냐? 그것은 미국에서 들어와주세요 들어갔잖아요. 유엔에서 한국을 뭐 하냐? 선진국이라고 명명을 했다니까. 선진국이라고. 이 조그만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진짜 하나님의 목숨 거는 민족이 대한민국 빼고 없어요. 한국이란 한국, 이 기독교가 그렇다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하나님이 그 복을 받아가지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또 타락해버린다. 이스라엘이 타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교회가 너무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군이 있지요. 미국이 누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예요? 미군을 위해서예요? 아직도 잘 안 돌아가는 미국이 자기 군인들이 여기에 주둔을 해 있어. 자기 군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뭐 이 나라가 좋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철수하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지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필리핀이라니까, 필리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미군을 세상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군인데 그걸 우리 신앙으로 여겨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키는 거, 이 안에 예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 예수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아직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그 예수를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밖에 쫓아내잖아. 그럼 이걸 지키지 못한다니까. 예수가 없는데 뭘 지켜? 아멘? 그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속에 예수를 지켜야 돼요. 예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걸 다 준다니까. 미국이 미군들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이걸 모르니까 마귀 새끼들은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러죠. 이 나라 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있어.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울산 목양교회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울산 목양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믿지 않는다 또.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것 같으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서 얼마나 이 감동을 받는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딱 빼내놨어. 그 무엇입니다. 광야에 다른 민족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그것도 모른다. 아니, 광야 가면서 외부에 이방 나라로 공격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제일 먼저 당한 게 아말렉이잖아요. 그죠? 그럼 아말렉이 어디 살았단 얘기예요? 광야에 살았죠. 보세요. 위에서 딱 내려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 위에서 내려봤을 때 요만 빛의 나라예요. 빛의 나라. 여기만. 다른 데는 전부 어둠이에요. 여기만 딱 지금.
그걸 성경에서는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세초부터 세말까지 너희들 눈동자같이, 스가랴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불성하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 오직 누구만 지키냐? 언약의 후손, 자기 백성만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새끼들 속에 어린 양의 피가 있어. 어린 양의 피뿌림이 있어. 지금식으로 하면은 꼴같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놨어. 그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요만큼 지킴을 입고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것도 다른 것 없어. 우리 속에 예수님의 피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를 모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토해내지 못하시고 잘라내지 못하시고,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너로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너가 아니야. 나는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네를 지키는 것이지. 이게 우리 몸이 한국일 같으면 예수님이 주한미국이라. 이러면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니까. 누굴 위하냐? 내 속에 예수를 위해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무수리가 왕의 씨를 딱 받게 될 것 같으면 왕이 무수리 속에 있는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무수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무수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누굴 지키는 거예요? 왕의 씨라니까. 지금 우리가 용정을 임신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용정을, 아이고야. 이 무수리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난 시간에 제가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걸 놓쳐버린 분인데 설명을 안 한 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유다는 언약의 후손의 가문을 이어갈 자예요. 언약의 가문을 이어갈 자예요. 근데 이놈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방 여자와 결혼해 버렸어. 그 이방 여자로부터 낳은 자식은 이건 그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는 자들 하나님께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후손이 아니니까 오난이 땅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말이라는 한 여자를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유다의 씨를 받게 하는 거예요. 유다의 씨, 그 적통자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자이 아니고 네 씨를 받으라. 네 씨를 가지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 가지고서 누구를 낳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자식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야? 다윗의 할아버지를 생산한다니까. 낳는다니까. 그 족보가 올라간다니까. 요렇게 될 때 뭐냐?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와 같으냐? 유다와 같은 적장자가 되는 거예요. 적장자가. 이해되죠? 그게 지금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울산 목양과 다말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다말 같은 교회가. 그럼 보세요. 자, 이걸 잘 이해보세요. 유다가 다말에게 낳은 자식이, 다말이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유다의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울산 목양교회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를 낳아야 돼. 예수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를 낳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개인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낳아야 돼. 예수를 생산하는 자가 돼. 이 옥동자를 낳아야 돼. 용정. 하나님의 용정을 품어야 돼. 만군의 하나님이신 그분의 용정을 우리가 뭐냐? 예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무수리를 잘생겼니 못생겼니 핍박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용정을 품고 있어. 용정을 품으면 걸음걸이도 다 달라져야 돼.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왜? 이제는 뭡니까? 왕의 여인으로서 채통을 지켜야죠. 제발 좀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 사는 그 채통 좀 지키세요. 세상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이래도 하나님의 씨를 내가 갖고 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지켜주세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씨가 남에게 뺏기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내 씨를 품고 있다를.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죠. 아멘? 그래서 예수를 품은,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배. 예수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보배를 뺏기 위해 가지고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 띵을 당하고 막 하죠. 근데 우겨쌈을 당하더라 안 당하더라? 안 당하더라. 거꾸로 띵을 당하더라 안 당하더라? 안 당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도는 망할 수가 없는 자예요. 망할 수가 없는 자. 왜? 하나님께 지켜주기 때문에. 우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뭐하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용정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용정을 임신한 무수리처럼 가가지고서 좀 팔자그름도 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시라고. 약해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돈 없어도 용정만 품으면 최고고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용정 없으면 하나님 앞에는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아멘? 하나님의 용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면 하나님은 사람 대접해주고 하나님이 그 속에 예수가 없을 것 같으면 짐승 취급해버린다니까. 짐승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날마다 잉태하고 생산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진 자들을 우리를 불러놨잖아. 우리가 뭐가 잘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택을 입어가 여기 와 있냐고.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울산목양교회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입만 열면 누구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자랑해야 돼. 창세의 언약을 자랑해야 돼요. 안 해?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창세적 언약 하나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줘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왕노릇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라고. 나로 나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거예요. 역사를 잊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이는 그 교회를 모여서 함께 뭐 하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서 여기가 70주 종려나무가 서 있는 그런 그 엘린과 같이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서로가 하늘 하나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세상의 건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가 딱 하늘만 보여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소망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이거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사는 건 가나안 논주민들이 있는데 그들 보지 말고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씨를 뿌려도 저 위만 바라보고 살아라. 씨를 뿌려도 오로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는 것이니까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상고. 지난 날을 상고 한번 해봐라. 지난 날을 상고해봐라. 그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옛날과 지금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고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축복이냐고.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간섭해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추억을 하시고 그 추억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모시면서 또 세상을 넉넉히 이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니까. 눈동자같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하나님 모세가 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와 내 후손들이 장구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니까 목적당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 듣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나를 나되게 하는 그 주님 한번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멘. 후손은 조상 때문에 후손이 된 것이니까 나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 때문이니까 그 예수님의 피를 가장 여러분들의 생명에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고 오로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너무나도 영광된 것인 걸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도 그걸 자꾸만 우리가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 다시 한번 각성케 해주셔서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로 존재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